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진리의 등대, 생명의 등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건진받는 생명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 이런 말씀 들으면 안 믿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죄 용서할 길을 주시기 위하여, 그 전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전을 위해서 주시는데, 그런 깊은 내용은 모르고 기분으로만 탁 걷어가지고 안 받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자, 18세기에 유럽의 최강국이 프랑스와 영국이었어요. 자, 이 프랑스와 영국의 공통점이 그 당시에 불의와 억압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 대처하는 방법을 보세요. 자, 프랑스는 한 사상가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에요. 계몽주의의 선구자죠. 인간 본성과 사회관계를 연구하면서 프랑스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이론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으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 타락이 모든 바깥에서 왔다는 거예요. 문명과 사유재산 제도가 인간을 타락하게 했다. 본래 인간은 선한데,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자연으로 돌아가라. 사회는 잘못되었다. 바뀌어야 된다. 본래 인간으로 돌아가자. 본래 인간은 선하고 자유로운 존재인데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이 사회라는 거예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지적하니까 굉장히 환호하고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 문제는 내가 아니었구나. 왕정이 문제였고 제도가 문제였고 사회가 문제였구나. 나는 피해자구나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성찰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를 처단하기 위하여 단두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1차로 왕이 처단받습니다. 귀족이 처단받습니다. 끝나지 않고 혁명 동지들이 처단받고 심판의 기준은 바꾸고 모두가 심판자가 되었다가 모두가 다 희생자가 돼요.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정의는 사라지고 공포는 법이 되고 결국은 피비린내 나는 세상으로 혼란 가운데 들어가더라. 그게 프랑스 역사의 현실이에요. 똑같은 그 시대에 영국은 반대로 갔습니다. 단두대가 광장에 세워지고 칼불이 믿는 게 아니라 그대의 위대한 메센저 조지 위필드라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체대를 무너뜨리자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치는 외침을 했어요.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될 존재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만 가지고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먹을 쥐고 돌을 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두 길을 갔어요. 단두대 대신에
무릎이 세워지고 눈물로. 그래서 급진적인 혁명이 아니라 회개로 시작된 점진적 개혁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고 선교의 본부 역할을 하면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와서 이 미국을 깨우고 이 세계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은 거예요. 이 프랑스에서는 악을 제거하라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주여 내 안의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자기의 가슴을 들여. 단두대는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달리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지금도 교회들이 이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두대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남 책망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 잡으려고 재판하고 서슬퍼런 그런 사회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내가 문제입니다. 회개의 자리, 이 대각성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 대각성 운동이 미국을 살린 거예요. 미국에 전하던 에드워드를 비롯해서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을 신바람 나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제가 지난 가을에 이제 10계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1계명, 2계명을 했어요. 1계명, 2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전부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되셔야 마땅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이렇게 두지 말고 나를 위하여 조각 만들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렇게 1인칭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오늘 20장 7절에서는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것을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만 주의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향한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우리 박정호 그분 찬양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마 나올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 이름이라는 여호와 엘로힘 그 이름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칭, 말조심만 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 이게 망령되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이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비어있다, empty, nothing을 표현할 때 망령되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우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 그래요. 아이돌 우상이라 그러죠. 근데 그 우상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따라합시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이에요. 모양은 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조각우상, 아주 인자한 부처상이라든지 혹은 아주 흉측한 상, 그런 걸 만들어 놓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눈이 봅니까? 귀가 듣습니까? 말을 합니까? 움직이기라도 합니까? 생각도 없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실체가 없이, 가치가 없이 그렇게 헛되게 생각하고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만드는 것, 이게 다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들이에요. 이런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를 묻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있느냐 해서 잡아가지고 모세에게 끌고 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돌로 쳐 죽여. 이야,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까 살인죄 지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더라. 그런데 이 형벌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거류민이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무겁고 엄중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로 거짓 맹세 혹은 거짓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레위 19장 12절 보시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를 해요. 왜요? 자기 사실이 진짜인 것 같이 강조해가지고 상대를 속이려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런 짓 하지 말라요. 맹세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들고 하지 말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 거짓 예언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3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거짓 맹세, 거짓 예언, 그 이유는 다 자기 목적,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고 자기만을 위한 것.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로 치듯이 너를 칠 것이다. 얼마나 참 과격한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거짓 예언. 그래서 우리가 엄중히 중단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경우에, 예배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상태로 속이고 들어가서 성물 가까이에서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신중해야 합니다. 경솔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고 경솔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가볍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회의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성경책을 집어던져요. 우리 교회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저쪽에 있는 이야기. 무서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이 의사인데 눈 치우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야, 참.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여지는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 보시는데 중심만 보면 되지 뭐. 근데 겉으로 나는 태도도 경거망동하지 말라. 보이는 것도 구별되게 하라. 기왕이면 여러분 좋은 옷을 사시면 주일날 먼저 입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좋은 신발 사면은 교회 올 때 먼저 신으세요. 놀러 갈 때 먼저 신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앉아요. 수입이 들어오면 11조부터 떼세요. 다 떼고 11조 찌끄러기로 하지 마세요. 말라기 1장 7절 8절 다 같이 보시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사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려니까 눈먼 거 골라가지고 병든 거 골라가지고 흠 있는 것들을 가져와요. 혹은 아무거나 가져와요. 번거로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번거롭다고 아무거나 가져가도 될 그런 취급받은 그런 분입니까? 불편하고 귀찮게 여기면서 눈속임하고 구색만 갖추고 땜질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헛된 예배, 의미 없는 예배, 땜질하는 예배, 마음은 딴 데 두고 그냥 몸만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고 높여야 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I'm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크리스찬이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세 가지 측면, 언어라든지 일상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면을 한번 봅시다. 자, 언어 문제에 있어서 참 이상해요. 영어로 욕을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잘 들어가요. 갓 때미르고 또 예수님, 지저스라는 이름을 붙어요. 사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한 번은 춘천에 우리 부모님께 경춘선을 타고 가는데 대학생들이 놀러 가면서 기타를 치는데 뭐 막걸리 먹다 죽은 사람, 고대 앞에 묻어주고 양주 먹다 죽은 사람 연대 앞에 묻어주고 이러면서 중간에 후렴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이야, 뭐 저런 것들이 있나. 할렐루야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별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담 소재로도 부모님은 들지 않습니다. 함부로 부모님을 농담 소재로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함부로 하지 마세요.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농담 소재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픈 사건들 농담 소재로 하지 않습니다. 9/11 그런 거 농담 소재로 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분을 우리가 올라가서 끌어내리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은 하나님을 우리랑 같이 취급하거나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창조주예요. 절대 주권 주님이십니다. 맞짱 뜨려고 하지 마세요. 어찌 이래 세상이 이러느냐.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알아서 잘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다웠게. 또 따라합시다. 나는 나답게. 그 나가 뭐예요?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죄인이다 이거예요. 부족자요. 연약한.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미천한 종을 그 용어를 좋아해요. 미천한 종.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천한 종이에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잘 지키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일상에서 적용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짓 맹세하고 거짓 예언하는 것들이 단순히 자기 생각이면서 절대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이라 사람 죽이는 전쟁하면서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고는 강탈하고 죽이고 불지르고 겁탈하고 그게 십자군입니까? 노예무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떳떳하게 노예무역을 했어요. 마음대로 노예를 죽였어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나치가 유대인 학살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아리안족의 위대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하여 전멸시켜야 된다. 사회가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지도자의 판단을 절대적 하나님의 판단처럼 높이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목적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자기가 아예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합니까? 돈을 챙깁니다. 쾌락을 챙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탐욕스럽게 만들고 자기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뿐으로 만드는 거, 무서운 죄들 아닌가요? 개인 결정할 때도 그래요.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했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참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가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자기 결정에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이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결혼 중매하고 선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매님과 결혼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결정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청빙할 때도 뉴욕의 큰 교회 임시당회장 맡은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참 이상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번에 파이널 3사람이 남았는데 그 3사람을 면접했더니 다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자기를 보내시기로 확신 가지고 왔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대요. 이 3사람이 똑같대요. 하나님이 이상한가? 자기들이 이상한가? 참 이용하는 겁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을 또 함부로 이용하지 마세요. 아내가 말 안 듣는다고 에베소서 5장 몰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순종하라고 했지. 여러분,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만 내 거예요. 그건 아내가 받을 말은 아내가 받을 말이지 왜 그걸 가지고 이용하느냐. 또 아내는 또 안 집니다. 너도 몰라? 예수님처럼 하라고 했어. 먼저 죽어야지. 성경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그거요 아주 고질적인 병, 틀린 것들이에요. 사탄도 광야에 줄이신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하고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돼야지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이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 받으시고도 부족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어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게 정상입니다. 와, 뭐 이렇게 높지? 왜 이렇게 어렵지? 스트레스 받네? 이러면서 찬양하는 게 이게 찬양이냐 이거예요. 목소리가 좀 나쁘면 어때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럴 때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쏘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 구별된 기도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아니냐. 설교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빨리 안 끝나나?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 다른 거 보고 있어요. 참된 예배의식을 헛된 의식으로 바꾸는 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다 같이 보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걸 바로 드러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찬양, 또 내 삶에 주시는 말씀 내 중심으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이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거룩하게 하여 다시 부르셨지만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도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도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알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결코 다른 이에게 뺏기지도 않고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지만 영광은요 티끌만큼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질서가 있는 나라가 돼요. 자, 오늘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크지 말라. 그래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욕하거나 이용하거나 경시하지 말고. 자, 골로새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한 번 더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아멘.